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굉장히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또 기도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릎 꿇는 일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능력도 없고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막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참 우리 성도들 너무 얌전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멘이 없어요. 제가 막 일부러 끊어서 이렇게 막 할 때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내가 막 끊어서 이렇게 하면 얻고 먹고 얻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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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 이게 안 돼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힘이 나잖아요, 설교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들으지만 정작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맡으면서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리더들,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담임 목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교회 리더가 되어서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의 자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역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아주 강력한 영적 저항과 방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교회가 가장 강력했습니까? 건물이 막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막 많이 있을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예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막강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부터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달 맞이 새벽 예배를
세 달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바꾸어서 좀 더 성도들이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요, 초대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새롭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뭘 바꾼다고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받습니다. 그 상황은 교회 전체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이 그 이름을 금지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안티 세력은 갈수록 교회들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말은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참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눈은 문제, 내 앞에 있는 두려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그 시선이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어 7번 기도할 때에 그 메말랐던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움은 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 문제가 있고, 자녀의 앞날에 걱정이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의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무릎 꿇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달에 닥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서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기도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공갈 협박이 돌아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중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은 편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집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불러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도의 안수와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기도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현장이 되면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하지만
쉽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달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달의 첫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달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했어요.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기도 응답이 단순히 어떤 위협에서 해방,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교회의 본질인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교회 정의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교회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도록이면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존재 이유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교회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 교회는 단순히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교회답게 빛났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 화려한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이나 제도가 완벽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힘도 없었지만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313년에 바로 로마가 국교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반대로 작은 교회일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이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교회답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되고 교회의 사명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중요한 전환점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선교를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 막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이방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기도할 때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사명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 배경에는 말씀과 함께 뜨거운 기도 영성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하루의 일과가 너무 많아 바쁠수록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점점 더 늘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에도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는 단순한 어떤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열심은요 금방 지칩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되는 것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온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 또한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교회가 전도를 멈추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축제는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는 교회 일정을 채우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도 축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전도 축제는 교회 성장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을 품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설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해집니다. 고린전서 2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내 전도는 내 지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열매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마음이 성령의 손길에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새벽 기도회를 며칠씩 했어요? 40일씩 했어요. 40일씩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요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만 해도 그냥 몸살 난다고 다들 난리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교회와 전도 축제를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전도 축제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고, 결국 교회는 세상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 위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단순히 새벽에 모이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교회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한 달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달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 축제는 교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서 열리는 영혼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축제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